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우리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향하시니까 복음이 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확장되는데, 이 확장되는 긍정적인 모습인 반면에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배척도 심해지는 모습들을 함께 봤습니다. 이 11장이 그런 시작인데, 그런 11장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봤거든요. 먼저 그 배척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세 가지 정도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를 통해 기도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간구를 구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주기도를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또한 기도의 외적인 자세를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외적인 자세는 어떻게 되냐?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친구가 밤중에 가서 자기 친구에게 빵 3개만을 좀 달라고 간구했을 때, 뭐 친하든 안 친한 친구이든 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건 귀찮아서, 내가 너무 졸려워서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즉, 그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든 싫든 사람이 간절하게 끈질기게 어쩔 수 없이 구하면 그 들어주듯이, 그렇게 사람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너희 아버지신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고 또 간절하게 구하면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내적인 자세. 즉 어떤 자세냐? 구하면 구해질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어떤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특별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임을 알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 특별히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3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하나, 어제 우리는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더니 그 반응이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선한 의도,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바알세불, 즉 귀신 대장, 즉 사단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또 하나, 2번째 반응은 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것들로는 부족하다, 또 다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반응하는 2번째 부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부류, 즉 예수님의 능력이 바알세불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의 논리를 깨트리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강한 자의 비유, 7 귀신 들린 자의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자가 아니라 나는 귀신보다 더 강한 자, 나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비어두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강한 듯 보이나, 너희는 지혜로운 듯 보이나, 너희의 마음이 비어져 있다면 결국 너희는 무엇인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결국 7 귀신이 들어와서 너희의 마음을 더 혼잡하게 할 뿐이니, 귀신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번째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도 네 말이 맞긴 맞아, 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난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긴 맞지만 그거보다 더 복된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복은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제 우리가 11장의 상반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기억나시죠? 오늘은 누가복음 11-2,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11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복음의 확장과 배척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1장의 후반부 11장 29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화 있을진저 진심을 잃어버린 자들이여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짚고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심각한 저주를 받거든요. 6가지나. 그러니까 바리새인 3개, 율법교사 3개 이렇게 받는데 총 6개를 받는데 왜 이렇게까지 받는가 그 이유들도 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11장 후반부의 내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논쟁 두 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두 개의 반응이 나왔댔죠. 첫 번째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예수가 저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던 자들이 있었다면, 두 번째 반응은 그래 저 귀신 당신이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켰다 칩시다. 그러나 모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표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반응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에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또 다른 표징을 보여줄 게 없어.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기적, 말씀, 표징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징. 즉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무트로 나왔듯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과 죽임을 당해 3일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의 표징인, 그것으로 대표되는 요나의 표징 말고는 너희에게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증명할 표징이 없다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비유도 여기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너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의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을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을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그렇죠? 즉 등불을 켜서 밑에 놔두지 말고 등경 위에 놔둬야 환하게 비쳐 보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곧 요나의 표징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환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예. 그러니 다른 표징을 구하지 말고 진정 그리스도 된 나를 너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이런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과 등경 위의 등불의 비유에 대해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큰 의미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후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진정한 정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1장의 후반부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대립과 논쟁의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왜? 이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 웬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이것도 별로 선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예수님이 일부러 이 바리새인을 시험하시려고 손을 안 씻고 밥을 드십니다. 이 정결 예식을 일부러 깨트려 보셨던 거예요. 그러자 옳다구나, 이 바리새인이 그런 예수님을 바로 지적하죠.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왜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이 손은 겉이야, 겉. 이 겉이 깨끗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의 속이 깨끗한 거야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시면, 속이 깨끗하려면 구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겉만 깨끗해서 뭐하냐, 너희의 마음이 깨끗해, 너희의 삶이 깨끗해야지. 근데 너 지금 겉은 깨끗하지만 너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의 부분은 어디 있냐. 그러니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선 구제. 그리고 구제란 어떻게 되냐면 하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듯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너를,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이 깨끗함을 얻기 위해 구제하는,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너가 속이 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후에 이러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환멸감을 느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6가지 저주의 모습들을 등장합니다. 이제 놀라운 건 이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 3개, 율법교사들에 대한 저주 3개가 각각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3가지 저주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하지 않았어야 한다. 즉, 이것도 행하였지만 저것도 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겉으로 11조로 예배 생활로, 예배 출석으로만 다 신앙생활했다는 게 아니야. 저것, 즉 너희의 삶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못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즉, 교만하여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이들의 모습을 꾸짖으셨고, 세 번째,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즉,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죠.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 평탄한 무덤. 즉, 원래 무덤은 둥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연고가 없거나 이렇게 가장 비참한 죽음을 가진 자는 그냥 평탄한 땅과 같이 그냥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 위에 무덤이라는 표시로 흰색 회칠을 했다 그럽니다. 이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면서 결국에는 거기가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잊혀져 버리고 마는 무덤이 회칠한 무덤인데, 너희가 그렇다. 너희 겉모습은 회칠해서 흰색, 좀 멋있어 보일 수는 있으나 너희의 속은 죽은 시체가 들어가 있는 무덤과 같다. 너희는 겉만 살았지 속은 완전히 썩어버린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 형식적인 신앙자들이다. 그래서 너희에겐 화가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도 3가지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기 훨씬 더 심화되고 무서운 저주들이 나타나요. 근데 율법교사가 결국엔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째,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내려고 하지 않는다. 즉, 다른 이들에겐 율법의 짐을 계속 무겁게 엄격하게 지면서 너희 스스로는 그 율법을 편법으로 자꾸 지나가고 하나도 진심으로 지키지 않는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 5번째,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를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즉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정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조상들이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가 이 세대에게 요구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 세대는 왜? 예수님까지 죽인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즉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지식의 권한을 가로채서 너희 자신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즉 형식적인 율법만 지키게 하고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게 함으로 자신들은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악랄한 죄를 범하고 있는 율법 교사들에게 여섯 번째 마지막 화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즉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여섯 가지 저주를 내린 예수님께 이들이 배척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11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이따 주안점에서 깊은 의미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누가복음 후반부 11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군데 29절, 35절, 41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그렇죠. 너희 겉만 깨끗하고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진심을 제발 가져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들을 오늘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1장의 후반부의 첫 사건은 사람들에게 표적 보이기를 거부하시고 요나의 표적만 보이실 것을 천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 말씀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충분한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권능의 일들을 통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이유는 사실은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알아볼 눈이 어둡기 때문이요. 이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지역적인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끝내 외면했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듯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땅 무트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충분한 표적이 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할 뿐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 말고는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진리와 구원에 대한 관심과 열정마저도 없었습니다. 31절과 32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런 비유로 비판하시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사람들에게 진리를 찾아 멀리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의 열심도 없었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회개했던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백성의 겸손도 없었어요. 그저 반응하기를 거절했던 냉담함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표적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반응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길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이 그저 인간적인 욕망과 신비한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의 닫혀진 어두운 눈에 대해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3절에서 3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 당연한 것 같지만 무엇인가가 실제해야 볼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보죠. 그리고 더불어 두 번째,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상은 실제하되 그것을 알아볼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표적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하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살펴보라 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35절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두운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예수님이 꽁꽁 숨어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말씀과 믿음 안에 두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자 애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눈 열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외식하는 믿음과 진정한 정결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손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바로 들어가십니다. 물론 요즘은 손 씻는 게 위생적인 측면에서 필수적인 일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는 건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것은 바로 정결 예식으로서 이들의 율법을 지키며 손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그릇의 형태, 물의 양, 어느 손부터 씻는지 정결 예식의 규례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한 것들을 목숨과 같이 지키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는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는 건 당연히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모르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예측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결국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손을 일부러 닦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손을 씻는 정결 예식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씀은 그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전개하십니다. 즉 손이 의미한 손, 그리고 잔과 대접은 이 겉과 같이 그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 잔, 접시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집착하는 건 오직 겉만 깨끗이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지적하는 부분은 왜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집착하여 더 중요한 속, 즉 그것을 무시하고 있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잘 지키는 것은 위생적으로나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결코 나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속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 않으셨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냐라는 라고 말씀하시면 겉과 속이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직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될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손을 닦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깨끗해지기 위함입니다. 손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자기의 내면을 살피고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는 진심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의 지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집중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로 속, 마음,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려졌다는 걸 드러내는 건 바로 사랑의 실천인 구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구제로 너희의 속의 깨끗함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즉 손을 100번 씻는 것보다 그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구제하는 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겉과 속의 드러남에 대한 이야기와 또 구제가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즉 구제함과 드러나지 않게 함은 하나님을 향함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구제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거고, 드러내지 않게 함은 그것을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고 보상하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별되고 깨끗하여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갖추어야 될 거룩한 모습의 본질, 우리의 진심의 본질,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한 본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의로움을 뽐내려는 외식의 자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재어보고 그 중심을 다해 언행을 채우는 진실한 신앙인들로 서는 말씀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외식적인 형태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와 분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하신 저주는 각각 3개씩 6개나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을 향해 내린 저주들을 살펴보면 이래요. 첫 번째, 그들은 신앙의 내면보다 형식, 즉 11조를 드리면서 그것에 치우쳐서 원래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 공의와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걸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한 걸 좋아했는데. 셋째, 다른 사람에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 보고 평토장한 회칠한 발피는 무덤과 같다 라고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저주는 그들 자신의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였어요. 그렇다면 율법교사에게 대한 예수님의 저주는 뭘까요? 자, 네 번째, 자기는 율법의 부담과 짐을 결코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엄정하게 지우는 행위를 예수님은 꾸짖으셨고, 다섯 번째, 진리를 전파하는 자를 핍박하는 포악성, 즉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서 기념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꾸짖으셨고, 마지막 여섯 번째,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여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를 했던 이들의 악독한 행위들을 예수님은 화가 있다 선포하셨습니다. 즉 율법학자들에 대한 저주는 주로 대인관계에서 행한 그들의 죄악성에 대한 저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구분하여 저주를 하셨다고 하기보다는 이 저주들이 엄격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삶과 삶의 형태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에 대한 공통적인 예수님의 저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학자들은 대개 바리새인들 중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무거운 책망과 저주를 받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악의에 찬 계획을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세우기까지 이릅니다. 오늘 11장의 마지막 53절 54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저주와 태도는 그들로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징후와 계략으로 번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한 저주와 책망을 받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 신앙생활도 이들처럼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모습은 아닌가를 철저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리나 규칙적인 종교적 행위를 다함으로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달라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저 사랑을 전하시고 사랑만 하시다가 가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분노와 증오를 표현한 그룹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로 살인자도 아니었어요. 사기꾼도 아니고 매국노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돌아보면 나에게서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가득함이 많았음에 섬뜩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진심과 중심을 온전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전이 있는 오늘 말씀 여행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 앞에 엄청난 질책과 또 저주를 받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하등 다를 게 없음을 섬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어느샌가 형식적이 되었고 의무적이 되었고 진심과 기쁨을 잃어버린 그저 안 할 수 없어 하는 믿음 생활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닌 부모님 때문에 누구의 강요 때문이 아닌 정말로 내 안에 우러나는 주님의 사랑과 진실한 믿음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가 있다면, 첫사랑이 있다면 회복해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 구원의 기쁨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